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받잖아. 아, 내가 레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믿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얀색 운동화를 제가 선물 받았어요. 하얀색 운동화 원래 이런 바지에 저 구두 신기는 제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데 애매한데 이제 하여튼 하얀색 운동화를 받아가지고 그 운동화를 신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었는데 신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제가 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있는데 이 애매하게 주차된 차가 있는 거예요. 내 자전거로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또 한 차가 더 있는 거예요. 그때 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런데 왜 주차해가지고 사람 자전거도 못 가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면서 꺾었는데 꺾다가 제가 다리를 딱 내렸는데 콱 찝었어요.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아, 딱 봤는데 내 발목은 괜찮은데 내 신발이 얼룩진 거예요. 새하얀 뽀얗고 도톰 하나의 운동화가 딱 되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 차 뭐냐고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 차가 W 마크였는데 뭐죠? 폭스바겐. 아, 저 차 뭐냐면서 제 마음 억스 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아, 하나님 그렇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탁 나갈 때 하나님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찬양보다 찬양했잖아요. 또 우리 그 성수님참 저번 주 찬양하시면서 아, 너무 찬양 좋은데 내 설교가 혹시 오히려 더 이거 가리지 않을까라고 염려한 적이 있었거든요. 늘 뭐 현성보살 찬양할 때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얀색 운동화니까 새 거니까 여러분 다 아끼잖아요. 우리도 말씀 받고 나면 리뉴얼 되어서 새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잘 간직하다가 다음 시간에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내일 끝날지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 마지막까지 끝날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다 끝나면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데살로니가 3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사루라 치시면 됩니다. 사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처음에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고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터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문에서도 터지고 기도하라, 뭐 중보하라, 아니면 전도하라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니 뭘 확신하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러 온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GSM이 다시 내가 떨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패턴이 끝나고 다시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된다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넌 66일 정도가
66일 정도가 인간이 습관 잡힌 시간이거든요. 66일 이상 네가 이렇게 달렸다면 충분히 너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66일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네. 우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 원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막 자랐어요. 심지어 누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기도 하고 누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차 엄청 밀렸다 들었습니다. 정관에서 1시간. 그죠? 명지에서 얼마 걸렸습니까? 1시간 걸렸어요? 20분. 거의 뭐 내일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내일 9시에 드려야 되나? 엄청 밀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또 밀릴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엄청 밀리는 시간이죠. 원래는 좀 딜레이 되면은 다 와야 되는데 15분인데도 안 와요. 거의 다 안 왔어요. 전사님 또 늦게 하늘만 갔다가 아슬아슬 도착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죠? 밀리더라도 올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정쌤 할렐루야. 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움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마약이더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계속 수고하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수고롭지만 하잖아요. 그 사랑에 수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을 받는 데서 그리스도의 인내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슬럼프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수정쌤 저 봐주세요. 뭐 하십니까? 이거 보이지 말고 저 봐주세요. 네. 경고입니다. 방울씨 이제 못 앉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려움을 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의 안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걸음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좋아하는 마음 이러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고 이제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랑 안에 있을 때 보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인내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인내는 연단을 맞죠? 연단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하시기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이 있는데 이들이 느헤미야 보면 성벽을 다 쌓아요. 성벽을 다 쌓고 그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뭘 하냐면 수고했잖아요. 수고하고 나는데 한 일이 뭐냐면 다 보십시오. 명령하여 제 하단 밑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다음 절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전합니다. 성벽을 다 쌓고 난 뒤에 느헤미야 역할 다 끝나요. 끝나니까 이제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찬양하고 아멘. 내가 레인이라 생각하며 내 생활 가운데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의자 하나 우리 못 만든다고. 내가 의자 앉을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다음부터 운전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허락한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로 들어가는지 알고 말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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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는 분이나 어떤 강력한 예배, 소유존 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강력한 예배를 들어서 나는 강력한 예배를 늘 그리워한다고. 맞아요. 강력한 예배가 있으면 강력한 예배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역질 이곳에 있을까요? 말까요? 한테 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나는 너 그 교회 나와라고. 왜 그럽니까? 물으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는데 에스라의 율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에스라는 사역자로서 느헤미야를 만난 게 복이었고 느헤미야도 에스라를 만난 게 복이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게 복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는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느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형통함이 있고 그 마음에 즐거움의 사람이 있느냐? 말씀 앞에 형통함이 있고 이걸 뛰어넘어서 그때 하나님의 복까지 끌어내는 사람이 있느냐? 성도와 사역자가 서로 짝짝꿍 맞아서 하나님 뜻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넌 그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네가 그게 사역해봤으면 알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더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전에 강도사님이 제가 구평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성도를 잘 만나야 한다고. 나하고 맞는 성도를 만나는 게 너무 복이 됐겠는데 제 마음에 그때 교만한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이었는데 내 마음에 교만한 내 마음에 뭐 그럴까 지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가실 때까지 진짜 수고하셨거든요. 제가 회장이었고 그분의 뜻을 충분히 알겠더라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수고하고 나도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청년부 내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짝짝꿍 일어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새하얀 운동화 줬으면 이 운동화 잘 간직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잘 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예배. 그 우리 영이 살아요 진짜. 영이 살아있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영이 살아있는 만큼 사단은 나를 때립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영적 은혜 받았죠. 내 마음에 키락이 뿌려졌고 기쁨이 뿌려졌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뺏으려고 진짜 우는 사자같이 날 때리기 시작해.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까먹어요. 까먹으면 그래 우리 스승님에게 안수받기도 하고 어떤 엄청난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내 마음에 엄청 희락이 뿌려졌어요. 근데 사단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남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날 말씀만 기억 남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날 어떻게 이끌까라고 고민하면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걷는단 말이에요. 희락이 뿌려졌어. 그 희락이 난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걸 막 여전히 기억하고 싶은데 사단이 그걸 뺏어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뺏겨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이 내 생활의 반경 때문에 난 뺏기게 돼요. 그러면 또 센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 안 남고 분위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사단도 좋은 거예요. 얘 길바닥에 돈 뿌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툭 치면 넘어가니까 사단도 좋고 얘는 돈 쓰기가 더 좋고 사단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생활은 행동은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벽 다 쌓고 그들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말씀 듣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김주혁 나오세요. 김주 다 앉으세요. 전부 다 아이들. 지효도 읽었어? 자 가져와 일로. 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너희들 목사님이 너무 진지한 얘기해서 너희들 지금 못 챙기고 있는데 딱 앉아서 자 받을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우리 전사님 챙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사님 안 온다고 많이 챙겼어. 그리고 우리 어른들 아멘 잘하면 주려고 다이제 챙겨놨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 초코가 안 붙어 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초코 좀 붙어줘야지. 아, 이게 진정한 다이제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오늘 예배 잘 들으신 분에게 꼭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커피 쿠폰을 꼭 돌리겠습니다. 명절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죠? 말씀이 듣고 난 뒤에 성벽 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큰 기쁨에 그 큰 기쁨을 들어가서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행함으로는 연결되게 됩니다. 말씀이 자기 삶을 때리니까 이들이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초막절을 처음 지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 다음 절요.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여느니라 라고 또 성회가 열려요. 근데 아까 앞에 보시면 뭐라 하죠? 17절요.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멘. 예, 이와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는데 어떻게 한다? 내 한 걸음이 기쁨으로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묵상 끝에 뭐가 있었냐면 주께 물어봐야 돼요. 진짜 주께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자기한테 붙어요. 붙고 나는데 그가 롭 땅으로 도망가요. 아주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데 모압 땅 보면요. 모압 땅에 아주 높은 미스베가 있어요. 이게 위치상 좀 애매한데 대부분 성경학자 뭐냐면 아주 고지에 있는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도저히 쫓아오려고 해도 쫓아올 수 없는, 쫓아온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갓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당신 내려와서 이게 유다 땅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 유다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가 내려와요. 그 다음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브레셋 사람들이 다른 땅을 침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봐요. 근데 옆에 있는 백성들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얘기하거든요. 가라 얘기하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요.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이 맞다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싸움 잘하는 자 그 사울이 한 번도 패 안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싸움 잘하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아브넬 보시면 아사엘을 그 당시 다윗 용사 3명이 있는데 아사엘을 아브넬이 창 한 방에 죽여요. 어마어마한 용사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그 아브넬 군대까지 있는 이 사람이랑 맞닥뜨리면 우리 무조건 집니다. 근데 지금 이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침공했다고 우리가 가면 우리 잘 들키게 되고 나중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손쓸 틈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뭐 하죠? 또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가라. 브레셋 사람들에게 내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고 갑니다.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고 난데 이겼으니까 이 성. 여러분 성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그 성은 그냥 이렇게 건물이에요. 건물. 이렇게 건물이단 말이에요. 우리 이 건물이잖아 건물. 이런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으면 웬만하면 침공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딱총까지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 할 쏘는 게 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성을 주셨구나. 내가 이 성에서 이제 머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데 찝찝한 거야. 물어봐요. 하나님 사울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성의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붙이지 않겠습니까? 붙인다. 빨리 떠나라. 붙인다. 떠나라. 제가 얘기하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날 이끌려고 하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내 말씀 이끌어가는 한 달의 말씀이 뭐였지? 1년의 말씀이 뭐였지?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라고 그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 음성 듣고 움직이면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지영적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옆 사람한테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생명 말씀 매우 받으려나.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인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인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답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이들 오세요. 자, 5초. 5 4 자, 형이야. 웬만하면 빨리 와.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인내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 인내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안 가더라도 언젠간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답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집중합시다. 아멘. 그래서 집중. 저보다 낫습니다. 집중 먼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시 집중.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아멘. 아이고 너무 잘한다. 주혁이 일어났어요. 주혁이가 누가 또 아멘 큰 소리야? 유리가 있어? 조아가 있어? 누가 큰 소리 들렸는데 누구였지? 아 그래 알았다. 니 빨리 앉아라.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설명 이제 마무리 가니까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예배가 좀 늦게 시작했죠? 맞죠? 25분에 시작했어요? 20분에 시작했다고요? 목사님 찬양 길게 하셨나? 나 뭐 한 거 없는데 벌써 시간이 9시 넘었어요. 이거 사기다. 한 게 없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해서 이제 시작인데 이제 입 열렸는데 시간 다 돼가네요. 25분까지 꼭 마치겠습니다. 10분 남았으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15분 남았네. 기도까지 합쳐서. 그러면 인내로 들어가잖아요. 인내로 들어간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우리 볼까요?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수연쌤 왜 동그래져요? 수연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생활해요. 수연쌤 그 정도 먹는데 그 정도 움직이니까 살 안 찌는 거예요. 예. 움직이니까 그 아니면 지금 돼지가 됐어. 정상인데 먹는 거 엄청 잘 드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움직여. 진짜 하나도 안 게을러. 너무 열심히야.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그러니까 말씀 기억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왜냐면 내가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고.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너에게 아무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했다는 거. 일을 내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밤낮 그물 이렇게 그때 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물은 보리스글라 아굴라가 있을 때 만났으니까 아마 무슨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 패키지 잡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으로 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제발 게으르지 마라고. 10절을 볼까 10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도 명하든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좀 전반적으로 좀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좀 정리할게요. 우리 정리해야 하는 타이밍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몇 주 설교하러 갔댔죠?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설교를 최소 3주, 뭐 최대 3주를 뽑는 분들도 있는데 3주 동안 열심히 설교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냐면 그냥 그리스라 생각하면 그리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그리스 옆에 어디 있죠? 배 타고 가면 바로 로마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스예요. 여기 로마예요. 요 바로 옆에 어디냐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 아시아, 에베소서 이런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로마가 수도지만 영역은 요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냐면 자, 보통 왕으로 이름을 한 데가 있어요. 왕으로 이름을 한 데, 막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름 한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알겠죠? 아주 좋은 곳이단 말이야. 데살로니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다 안 좋다? 좋은 땅이겠죠. 웬만하면 자기 이름 안 할 건데 이복 여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 동생이니까 친했던 것 같아. 그의 이름으로 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추정으로 200만 명 가까이 있었다. 20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죠. 큰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유대인이 있어요. 거기서 업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업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많으면 뭐가 있죠? 그렇죠. 회당. 쿠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회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람사도 열심히 아멘해가지고 수요일도 아멘해줬습니다. 예. 회당이 있다면 회당. 제일 아멘 안 하는 사람 뭐 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담 사님 조심하십시오. 제일 아멘 안 하시고 있는데 회당이 있다면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에 그러면 돈이 많은 곳이에요. 이 회당을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회당 중에 경건한 기부인과 여러 사람들이 회심한 거예요. 예수께로 회심한 일이 생깁니다. 열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때리고 잡으려고 하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피해요. 누구만 놔두고? 디모데만 놔두고 피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기까지 피하고 난 뒤에 베레아로 갑니다. 바로 밑에 도시 베레아 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에덴 쪽 가가지고 에덴 쪽에서 있다가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오냐면 드디어 이제 디모데가 정리해서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니까 애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3주니까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걔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못 가고 니네 한 번 더 가라 해서 디모데가 한 번 더 올라가요. 디모데 엄청 수고하죠. 수고한 거면서 나중에 에베소서 먹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수고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뭐라도 주신대도요. 할렐루야. 네. 그 수고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또 다시 막 뭐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 있다가 그 디모데가 다시 오는 거예요. 와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안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3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가 글 한번 쓸게 해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전서 써가지고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내서 자 글 보고 왔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얘들이 안 좋은 거야. 이 종말론 사상이 띠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나는 아까 얘기죠. 나는 땅 다 팔고 집 다 팔고 나는 편히 있을래. 나는 하나님만 기다릴 거니까 너희들 나 먹이 살려라는 얘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종말론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야 일하기 시키다 먹지도 마라. 이 게으른자야 라고 처음에는 유하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때를 잘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도 때를 알겠지만 이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드디어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전서 보내고 나는데 얘들 띨빵하게 행동하니까 후서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기 시키다 먹지 마 라고 아주 세게 얘기하면서 이 종말론에서 얘기하고 있어. 야 나중에 보시면 친필로 썼다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내일 좀 얘기할까. 친필로 써서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내가 얘기하니까 이상한 놈한테 말 속지 말고
종말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죠. 말씀 들으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 들은 어떤 분위기, 전사님 오늘 엄청난 은혜 받고 오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예, 수진장에서 엄청난 은혜 받고 오셨죠.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면 나 일주일에 말씀 기억합니까? 진짜 기억 안 나요. 제가 다이어리 쓰는데도 그 다이어리 써도 한번 볼까 말까요? 나는 그렇게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벤 지파 했죠? 기억나죠? 루벤 지파 뭐 하죠? 그가 먼저 싸우잖아요. 루벤 지파가 요단강 건널 때 먼저 나가요. 요단강 딱 건너가지고 건널 때 여기서 여기 건널 때 그 제사장들 여기 있으면 루벤 지파가 먼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딱 지나갈 때 해변가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을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갑니다. 근데 먼저 가는 게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 딸, 소, 양, 자기 모든 재산을 요단 동편에 놔두고 뭐 자기 동족들을 위해 싸우러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니까 먼저 기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들은 지나친 종말론 때문에 쉬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더 싸워야 돼요. 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문 가서 은혜 받는 사람 있죠?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나는 이 자리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싸우나 안 싸우나 내 양심은 알아요. 나는 내 심령이 안 돼도요. 좋은 생각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발췌한 글입니다. 공고 나온 친구에서 공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특성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아주 오래전 한 30년 40년 전에 이 금속이 딱 대면에서 막 불꽃이 팍 튀기는 거 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용접이. 저희 어릴 때 용접이 멋있어 보였거든 처음에. 여러분 그냥 타는 냄새 같지만 처음에 저 어릴 때 용접했을 때 주위 사람들 봤어. 오 이랬어요. 맞죠 주임사님? 그 동네 사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주임사님은 안 했어요? 고평에만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런 용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너무 그게 멋있게 보여서 나는 이제 공고 졸업하면 저 용접工될 거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용접工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선배들이 안 가르쳤대. 어떤 게 안 가르쳐서 성실히 어깨 너머서 보면서 막 하면서 하니까 얘가 성실한 댐댐이를 보니까 근데 괜찮겠다 싶어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여러 기술을 가르치면 자기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한 용접工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용접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물어봤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뭐였냐면 양심이라 얘기한 거예요. 에? 왜? 그러니까 용접은 해놓고 보면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밀하게 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근데 당장 보면 붙어있는 거 보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당장 하면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일을 대충 하지 말고 네가 네 양심에 맞게 제대로 해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말을 새겨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용접에 대한 대학을 다니고 용접에 대해서 학위를 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항공기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용접권이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위대한 자리까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한 것이 조시앗의 정정화라 적혔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똑같구나. 신앙생활 똑같구나. 용접공과 신앙생활 똑같구나. 내 양심은 내가 알아요. 내가 겉에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멘이라고 좋았다 얘기하는 거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치열하게 쌓으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이나 다르잖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짬나는 시간에 뭐 했는지, 난 짬나는 시간에 내가 뭘 돌아봤는지, 내가 뭘 죽인지 나는 안단 말이에요. 맞죠?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 양심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양심이 알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매일마다 살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늘 잘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사가 얘기합니다. 전쟁에
전쟁에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큰 기쁨을 얻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은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급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상급이 누굽니까? 아멘. 꼭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마다 상급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치열하게 인내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신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제목을 얘기할까? 오늘 제목은 답대로 열심으로입니다. 답대로 열심으로. 네. 하루만이라도 잘 살아봅시다.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말씀 기억해가지고 살아갑시다. 선배 그 스승 목사님 얘기해도 네가 말씀 한번 제대로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네 삶 속에 그 말씀 체험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 그럼 너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야. 한 달. 그 말씀 제대로 살면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자 중에서도 설교자가 그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설교자도 성도들이 살아간대요. 여러분 못 사는 건 제가 한 달 동안 설교가 없든지 부족한지 하겠죠.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대로 열심으로 답대로 모든 하나님께